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수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나누고 또 듣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약간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이 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1절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다. 만일 여러분에게 한 100평짜리 집 쫙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 집을 찾아가세요. 이 집 당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아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당장 뭐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물어서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황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택이 왜 그에게 임했는가? 그는 비록 부족함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았던 부분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엇이 내가 좀 용납되어지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출발했다, 순종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바지만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내가 결정합니다. 가느냐 마느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이 무엇이든 순종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죄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요, 우리는 살인죄가 죄고, 도적질이 죄고, 온갖 많은 우리가 아는 죄목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그 말하는 대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상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감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지금은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고 또 다니엘을 살펴봤고 요셉을 살펴봤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쉬워요. 억지로 내가 싫지만 그래 하라면 하지 이렇게 복종은 쉬워요. 근데 순종 자원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시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좀 내 만족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막 위에서 명령 내리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못마땅한데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따라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종하지만 나중에 순종이 돼요. 왜? 해보면 그 사람이 경험이 있는 분이면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 뭔가 있을 거야 그러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분 말이 맞을까 틀릴까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눴지만요. 저는 불순종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오늘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자고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파수를 막 맞추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보고 배우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수학, 영어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써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볼 때만 열심히 해서 점수 내는 거예요. 성경 퀴즈 합니다. 성경 시험 봅니다. 그래서 시험 100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 배운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배운 지식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리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책 보고. 근데 집에 가서 요리를 안 해요. 요리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브라함만 있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각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악을 쫓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좀 나를 바라봐라. 나를 좀 찾아라. 왜냐면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절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줘서라도 내게 나오도록, 암이라는 질병을 줘서라도 의사를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니까 때로는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 저를 봤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통증을 갖고 몸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어 했었던가. 저희 주위나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통사고는 이용기 집사님이 당하셨는데, 이미선 사모 그리고 주찬이가 당했는데 왜 더 아픈 거는 목사님이냐. 예,
교통사고 나신 분들보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시간마다 으악 이렇게 누워있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돌아다녔다가 파스를 붙였다가 뗐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주사를 막 이리 꽂고 저리 꽂고 침으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밤새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매 순간마다 주여, 아플 때마다, 의학 소리가 날 때마다 주님, 네. 그리고 그 비명 소리의 끝은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팔을 들 수가 없는 오십견의 통증을 아시는 분들은 오십견이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팔을 들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의사는 오십견이 아닌 것 같다. 골절도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건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꾸지람을 했어요. 왜 병원에 안 가냐? 왜 가서 치료받지 않냐? 저도 빨리 치료받고 싶습니다.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결정보다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늘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어느 병원을 갈까? 누구한테 갈까 보다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가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지금 어디를 가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침대에서 소파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었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마지막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치통환 집사님도 교통사고 나면 그 병원에 가고 우리 이용기 집사님과 가족들도 다 그 병원에 가는 안양에서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곳에 부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주사 찌르고 침 다 한 다음에 결론이 내가 치료할 수가 없으니 암흑의 정형외과로 가십시오. 그분은 저보다 실력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작 보내주시지. 다 찌르고 그 통증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가라고 그러셔서 속으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날개 축지 쪽에 이게 너무 아픈데 이 의사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의사에게 저기 부원장님 제 날개 축지 좀 봐주세요. 거기를 좀 만져주세요. 거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연세도 있으신 그 부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요. 그 날개 축지가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갖고 막 등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뒤에 아저씨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 언덕 비비듯 이렇게 비비고 있나 그랬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비비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아픈데 여기가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진짜 주영이한테 얘기해서 내 등에다 손을 얹고 그냥 날개 축지를 확 눌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내 벽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비비는데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 날개 축지 한 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만 탁 찔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갑자기 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찾아보니까 테니스 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공을 그 벽 사이에다 껴놓고 등을 갖다 대고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 옆으로 좌우로 막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비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것이 치료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여기가 계속 신경 쓰이고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내 마음을 두시는데 의사는 아니라는데 여러분 공으로 제가 한 3, 4분 이렇게 비비고 나니까 주영이 나와서 아빠가 뭐 하나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쳐다보고 의아하게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저는 그것을 하고 나서요. 갑자기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팔을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팔을 들지도 못하고 칫솔질은 생각도 못할 텐데요.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막 거기를 더 마사지하고 그러니까 팔이 옆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시간 이후로요. 저녁에 와이프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하이파이브. 이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한번 50견이나 이러니까 어깨 통증 와보세요. 자지러집니다. 자지러져. 그런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그 앞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테니스 공으로 마사지 한 5분 이후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파스를 안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등 마사지 공으로 하고 예, 오늘 아침에 도착했더라고요. 와이프가 마사지 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준비해 줬더라고요. 아침에 그 볼로 마사지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동환 목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어제 우리 학생부에서 얘기하면서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전주에 고린도 전후서를 봤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거기에 참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삶을 그 고난을 지난 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받은 마음으로 진짜 소망이 끊어진 삶으로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살소망이 끊어지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한테 간증하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더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이야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사도 바울을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일 있기 전에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까맣게 잊었거든요. 제가 이 공으로 치료받고 학생부에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마음에 딱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유튜브만 찾고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니까 치료 잘하더라 그것 쫓아다니고요. 아, 누가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그것 따라가고요. 어디 가서 엑스레이 찍으래, MRI 찍으래,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이 어깨 통증으로 쓴 돈이 1,000,000원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게 벌써 6개월이 넘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 의사 만나고 내가 낫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런 거 쫓아다녔으면 지금 파스 붙이고 오늘 어깨에 이렇게 한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의사를 만나지 마라, 처방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도 의사를 허락하신 거고 약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들 나는 온갖 병원들 돌아다니고 온갖 치료 방법 따라다니다가 돈만 시간만 허비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걸려서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거쳐서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통증이 사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그 통증 부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공이란 것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벽에다 비비게 하시면서 사람들은 우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더라.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네,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1장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삼절부터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형 선고 같은 삶을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왜 그러시느냐?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였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때로는 버림받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있을 때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막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아니, 그 가인은 하나님, 아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고 못 살겠어.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리고 에녹성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때론 잘 몰라서, 때론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걸어가라 하시고 다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는 또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사실 그 자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녕, 나 떠날게요. 그러면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나 떠날게요 하는 순간 그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차라리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너무 실수했어. 잘못됐어요. 그리고 엄마의 품으로, 아빠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때론 책망도 맞고 야단도 맞아요. 그러나 나를 때려? 나를 꾸중해? 난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 앞에 가인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어도 주님을 따르고 또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훈련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은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야.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도 없었어요. 무자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보는 내 환경은 아이 자식이 좀 10명이다 되면 그 자식 10명이 또 10명을 낳아서 또 10명이 또 10명을 낳아서 이렇게 좀 배가 증식해서 하늘의 별같이 된다?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하시겠다? 무슨 소리죠? 아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지금 농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자손 이렇게 될 거야 됐더니 아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요. 그는 자신의 계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와서 야 내가 다음 달에 너한테 벤츠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씨가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아빠 나 그 로스로이스를 뽑아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줄게 그러면 자식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감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가능을 없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이 아니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딱 읽는 순간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힘이 나고요, 소망이 나고 위로가 나오고요. 제가 그래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 말을 딱 보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막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절망스러웠던 내 마음에서 막 힘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요, 아이고 참 좋겠다 누구는, 이러고 있으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요,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막 가슴이 떨려요. 나는 이런 징계 받지 않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각성이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중요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이 현실인 거예요. 너는 살리라 얘기하면 너 사는 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늘의 별처럼 너를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의인이다라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돌아볼 때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근심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여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네, 이 노트북이 또 목통이 되었네요. 이 멕시코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보를 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소망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임을 드리시는 분들은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안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기 전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를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한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살수만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위로와 도우심으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구하시는 은총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삶의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카메라로 좀 비춰주시고요. 우리 황나엘, 네, 우리 권집사님, 황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준상이 축복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이곳, 네, 우리 이쪽부터 쭉 비춰주시죠. 우리 주희, 네, 서윤정 전사님, 주영이, 이중화 선생님, 순서, 내리, 네, 우리 주찬이, 이민선 사모님, 이영기 집사님, 네, 우리 이옥주 성도님, 우지현 집사님, 우리 이담이, 네, 우리 배원식 전사님, 우리 김은재 집사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네, 우리 지통환 집사님 인사합니다. 네, 우리 영어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어 샬롬, 영어 샬롬. 영화 샬롬.